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또 어떤 면에서 누가복음 전체 내용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가장 힘든 그 시간,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든 그 시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세 가지 유혹을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3절에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또 6절과 7절에서 보면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또 9절에 보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물리치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유혹을 내오는 가운데 마귀가 동일한 질문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세 가지의 질문을 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구약에 인용되었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리치시고, 또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그 질문의 유혹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 어떤 면에서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배고파 있던 굶주릴 때 먹을 것을 가지고서,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뭐랄까요, 그 명예,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또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고는 부분들로 섬길 자를 바라보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보면 아주 스물스물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유혹을 하고 있는,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부분들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마귀가 질문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세 번째 질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하지 않아요. 왜? 너 내게 경배하라,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인가 마귀에게 경배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질문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묻는 다음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나 그렇게 만들지 말아요. 나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야기할 때 나 그렇게 그 정도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 호칭이 불려지는 부분들을 내가 어쩌면 거부할 수 있는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렇게 내가 불려질 때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서 많이 주저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 보았어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진정한 예수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내 안에 진정한 예수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할까? 내 안에 진정 예수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또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마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나 이만큼 예배해, 나 이만큼 섬겨, 이만큼 충성해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로 나가는 일들. 그러나 실제로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가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어떤 언행심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까? 가끔 어떤 분이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부터 그냥 목사님 된다는 이야기를 쉽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헌신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부흥회 때 제가 손을 들고 까만 교복을 입고 있던 그 학생이 맨 앞에 앉았다가 이렇게 손을 들고 처음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이나 내 안에 예수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과연 예배를, 내가 과연 충성을, 내가 헌신을 얼마나 했을까? 그래서 예전에 저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제가 그런 대답을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했었어요. 하도 뺀질거릴 것 같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릴 것 같으니까 목사를 만들어 놓으면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아서 나를 목사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고. 근데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예수님께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이 금식 후에 사단과 이런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어떤 것인가? 진정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자기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서 성전에 앉으셔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내가 이 모든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기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시험을 이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구약 이사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내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름 부어주심을 인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던 부분들을 주님은 여기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질문 앞에 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 부분들을 언급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면서 결국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를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왔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가?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니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성령 받은 우리들,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되어 들어오신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결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 눈이 가려진 자가 아니라 눈뜬 자로서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임을 주님이 언급하며 또 우리로 인해서 이 은혜의, 이 자유의 놀라운 것들이 선포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완성하셔서 당신은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일을 사단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그 사단을 물리치셨지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으로 이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을 사단에게 매여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십자가로서 완전히 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바로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이 일에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은 이 모든 일들을 가식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진솔한 부분들로 나타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예수,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기름 부어주신 그 예수,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요즘 한 번의 강의를,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매여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실용주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문을 얻고 이득을 얻고 내가 어떤 것을 남기기 위한 부분들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실용주의적인 부분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내게 이득되는 것, 이문이 되는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이것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일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이문을 남기려고, 이득을 남기려는 실용주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 위해서 사는 이 부분들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실로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는 것이 세상의 성공주의, 세상의 인본주의, 세상의 향락주의가 우리를 사로잡고 나가게 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이제는 죄의 속박에 눌린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내 자신이 구원받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 모습이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의 삶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임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분이 희생했던 그 대가와 같이 내가 어떤 때는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무효화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냥 먼지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이후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진정한 이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 기름 부음이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49장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서 은혜의 때에 내게 모든 일이 이루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고린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약은 바로 이 은혜가 내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피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 은혜의 때가 우리 안에 선포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임재하였고 우리 안에서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확실하게 붙드는 이것이 되었음을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우리는 진정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실용주의적인 부분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가치관과 예수의 기준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달려갈 때 그 자리가 손해보는 자리 같고 그 자리가 모욕받는 자리 같고 그 자리가 어떤 데 욕을 먹는 자리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걸어가는 일 앞에, 그 자리에 서는 일 앞에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 성도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 은혜에는 그냥 말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셔서 단번에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일들까지 주님이 완성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다시금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이치, 세상의 기준에 종로로 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노예에서 우리는 풀려나야 돼요.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신에게 절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는 자가 될 수밖에, 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에게 그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경배를. 그럼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사단은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물질의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제는 이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풀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펴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덧붙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말로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그분이었지만 그러나 말로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에 그것이 결코 핏값으로밖에 치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면서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사단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이 일이 응하였다, 너에게 응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이것이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내가 진정 내 안에 예수 있는 자의 삶,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통로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지체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응하였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응하였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응하였다. 전 아까 우리 최현숙 집사님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수요일날 남편이 있으면서 할 일 없거든. 수요일날 교회 찾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응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하고 우리 가정에 응하고 우리 가문에 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내가 생각했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내 가문과 내 가정과 내 삶을 괴롭히던 모든 우상숭배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진실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너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응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를 선포하며 전진하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 아버지 가문으로서 가정으로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서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들 앞에 기죽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한 자로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군 전사로 둘러준 저 보호해달라고 주님 함께 동행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과 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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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실시로 성령 예수 안에 붙들려 주님을 바라며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